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거의 전시 상태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눈에 보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온 세계가 아마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혼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반석을 세상의 어떤 것에 뒀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설자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명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왔는데 갑자기 그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똑같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확신을 두고 안정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드실 때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실 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며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된다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 말씀을 나눌 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몸만 여기 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해 무슨 말씀을 내게 주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인데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풍성히 주러 오셨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 아침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는지 요한의 의도를 한번 알고 그 요한의 의도를 따라서 이 성경을 본다면 요한복음을 본다면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 그리고 요한의 마음을 감동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를 따라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끝에 가서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다. 첫 번째는 뭐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한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청년을 알고 있죠. 그가 뭐 놀란 일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조 중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뭐 이단의 개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록한 그분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메시아시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실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을 믿게 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미라. 그 말은 이 이름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여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이 뭐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뭐 규율만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아무리 개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험도 끝이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과 끊어져서 영원히 형벌 받는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보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 진정한 변화는 그분이 누구신 것을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닫고 믿어드릴 때, 그 말씀을 믿어드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은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주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여러분께 처음 던졌던 질문,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또 전도지 가지고 전도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했죠.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해봤지만 그것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과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더 매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더 빠지는 거죠.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25세 됐을 때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간증했지만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누구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제게 주신 것 같아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답이 없고 절에도 답이 없고 다른 종교도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 했는데 누가 이 말씀을 열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 대보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걸어다니는 청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육의 몸을 갖고 평범하게 사신 것 같지만 그분의 본체, 실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돼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나는 누구지? 라는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창조하시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피조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존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 레이블을 붙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놀랍고 신기하게 칭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롭고 놀라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에 자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세상이 주는 말을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비관하면서 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이런 생각이 붙잡힐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이 잘 될 것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음에 평강했다가 갑자기 뭔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살았고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나를 증명하려고 이것저것 해본 거죠. 음악도 그래서 해봤고. 그래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제가 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헤비메탈 락을 막 할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막 따랐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나오니까 저보다 뛰어난 애들이 더 많은 거죠. 제게 와가지고 뭘 하나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뭐 받았던 애들이 3년 지나고 나오니까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뭘 하지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놀랍고 신기하게 주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죄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지키기 전에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취하면 이렇게 되면 나는 만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 돼서 누구를 살고 있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무엇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자기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입니다. 단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 내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들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에게 내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참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우리의 죄악이 뭐라고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 간 겁니다. 윤리적인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따라 산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산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날들을 다 기록하셨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의 날들을 다 기록하셨는데,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만약에 나를 태우고 다닐 좋은 차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뭘 합니까? 여러분, 목적을 따라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의 날들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요?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사는 거죠. 이게 죄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임금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마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평생 섬겼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끝에 영원히 시작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어두운 가운데서 죽으라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더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된 다녀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명에 깨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육으로는 목수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라고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서 제가 다시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례원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직도 어둠과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빛이라고 증거하는 이 사명을 주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보내진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PMC교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복음 전하라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저를 이 땅에 보냈다고 확신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주님,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까? 주님의 답은 똑같아요. 늘 이곳에도 나의 백성이 너무 많이 있다. 네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할 때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PM쓰겠습니다. 저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늘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했을 때, 제 앞에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압니다. 성령이 제게 부어지는 걸 알게 되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알게 되죠. 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단지 순종해 드는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1년에 정말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세상에 비치며 또한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했는데 누구 왔죠? 침례원이 왔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죠. 그 가운데 믿고 회개한 자가 있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똑똑하던 사람들,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이 침례원의 메시지를 배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들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 풍수를 쫓으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 때 공주의 건세되는 자 마귀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그런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뭘 하고 있거나 뭘 가지고 있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건 어떻게 섬기죠?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자기들 스스로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로라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려면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믿으면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없어요. 예수가 구주인데 구원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똑같이 산다는 말이죠.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교회 가는 것밖에 안 바뀌었어요. 이건 종교를 가진 거지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죽은 믿음은 행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살았는데 여기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주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즉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믿음이죠. 달리 말하면 믿는 것이 곧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즉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삶인 삶.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침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생각. 만약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안 풀어집니다.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아니 믿으면 영생인데 왜 뒤에 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이건 뭐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렀느니라. 이렇게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지금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을 서로 대치되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증명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 이 믿음. 바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번갈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즉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종을 넣어도 많이 되는 거고 믿음을 넣어도 맞는 것이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이죠. 왜? 동의하니까 동의야. 여러분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는 분은 혼란스럽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면 똑같은 일을 발견하게 되죠.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에까지 못 들어갔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는 또 불신으로 못 들어갔대요. 자, 여러분 이 순종과 믿음, 불신과 불순종을 하나의 개념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혼란스럽겠죠. 이제 혼란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은혜로 그냥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기록됐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10절을 안 보내, 10절을. 그리고 앞에 1절, 2절, 3절 쭉 안 보고 문맥을 따라 보지 않고 8절, 9절만 쭉 뽑아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사람 입맛에 맞게. 10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뭘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험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보십시오. 그래야지 말씀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읽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해결되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개념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사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아까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고 말했는데 왜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기준이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행함을 이야기해요. 행함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 믿으면 살아있는 믿으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왜? 그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냥 교회 갔는 거 왜? 뭐 은혜 받았다는 생각 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저 영혼들을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예배 드리면서 뭐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기 원하고 감정적인 어떤 만족을 얻기 원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어떤 위로를 얻기 원하고 교제하면서 사람과 교제하면서 뭔가 커뮤니티를 이루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실 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가 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2021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는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열망을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요? 여기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장막을 치고 산다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죠? 나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실까? 창세부터 쭉 보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뭐 하시죠? 같이 사십니다. 그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세요. 사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땅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다시 합칠 방법을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죠?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라는 걸 세우고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세워놓고 거기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게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 그분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보여주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니십니다. 이렇게 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죠? 성천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죄 많은 이 몸, 이 육체 가운데 자기의 집을 마련하시고 이 안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지금. 근데 그 주님의 열망이 언제 완성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주님 왜 그렇게 우리 함께 사시기 원하십니까? 답은 이거예요. 저는 항상 제 아내와 저의 관계에서 답을 찾습니다. 왜 내가 저 자매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결정하고 결혼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가 30년째입니다. 30년째. 제가 1991년에 결혼했는데 올해가 30년째예요. 30년째 살면서 저는 일주일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빈말이 아니야. 난 당신과 함께 살 거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 천국 가면 이제 남편 아내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니까 그런 남편 아내 관계는 없지만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왜 제가 그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부담스럽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참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이제 여러분들 섬길 기회가 많은데 성도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막 섬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막 준비하고 성도들만 기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그분을 사랑하시면 돼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주는데도 나는 기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담스러워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눴지만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불신자들도 세상 끝이 온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모르는 게 뭐죠?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섬겼는지 누가 자기들 지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원에 태어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태어난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한 자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앞으로 어려운 때가 오게 될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두고 살면서 이제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 두려움과 공포 안에 살 때 이 일이 왜 이러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1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스피드하는 제청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